네, 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매우 단순하면서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고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자녀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과 딸, 요 관계, 이 관계라는 제목으로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효과적인 신앙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 대상을 상실했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 때로 돌이키면 쉽겠죠? 대상을 상실했을 때, 상실하게 되면 불안이 도래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없으면 불안이 오죠? 이 불안이 올 때, 이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상 상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대상 상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젖대기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가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건 엄마의 젖가슴이 내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대상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럼 대상이 상실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젖대기가 일어났을 때 젖대기가 일어났구나. 이제 나는 이유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대상을 상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정을 하지 못할까요? 대상 상실을 인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가올 그 불안을 내가 마땅히 대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앙생활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대상 상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러한 대상 상실을 인정하지 못하니 큰 사물이라는 그러한 대상을 불러들이고, 존재하지 않는 내 안에서 경험된 대상을 불러들이고 그 대상을 환상적 대상아로 설정해서 그 대상을 설정하고 또한 제시하고, 그래서 그 대상을 주목하고 자꾸만 욕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가 그 대상에게 대상아를 집어넣고 그 대상을 욕망하게 되죠. 그 욕망하다 보니 그 대상이 만족을 안 주면 또 다른 사람에게 욕망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을 겨를도 없이 그러한 대상을 집어넣고 욕망하고 여기에 수렁에 빠져 있고 늪에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이러기 때문에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대상을 상실했을 때 다가올 그 불안을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대상이 상실된 것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엄마의 젖가슴이 멀어졌지만 나는 그거 멀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예요? 대상 상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의 병리와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요점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효과적인 신앙생활이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그 금지. 젖대기는 뭐예요? 강압적이죠. 일방적이죠. 아이에게 동의를 물어보지 않죠. 엄마 아빠가 의논하고 여보 오늘 이쯤에서 우리 아이 이유식으로 넘어가지. 아이한테 동의를 얻거나 토의한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일방적인 금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오죠. 어려움은 어때요? 우리에게 의논하고 어려움이 오나요? 네, 아니에요. 모든 좌절은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요. 그건 뭐예요?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좌절을 주는 사건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굴복하게 됨으로써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가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실한 대상을 수용하게 돼서 모자 관계를 탈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네. 제가 이 내용을 아주 길지만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을 좀 잘 들으시면서 나중에 하나의 개념으로 쭉 줄거리로
암송을 하시든지 암기하셔서 내 안에 정립해 놓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아가 있습니다. 에고. 그 다음에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혼은 나에게 신앙적 주체입니다. 이러한 주체는 현실 속의 엄마, 이 현실 속의 엄마는 상징계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징계를 이 시간에 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사회의 기호체계, 이 사회는 기호라는 그 세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세계야 이것이 아니라 기호라는 그 기호를 사용하는 세계 속에 우리는 지배합니다. 엄마, 아빠, 학교, 공부 모든 건 뭐예요? 기호죠. 우리는 그 기호계 속에 존재합니다. 즉 그러면서도 상징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이나 관습이나 전통이나 이 사회 룰 이런 것에 예속된 엄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엄마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주체는 엄마를 통해서 이 엄마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래 너 착하다. 그래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엄마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거울이죠. 나를 지금 비춰주고 있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비춰주죠. 거울이죠. 거울을 역할을 통해서 이게 거울에 반사되는 면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너 착한 아이야 라고 한다면 나의 이미지가 뜬다 이거죠. 아 나는 착한 아이구나 하는 이미지가 형상이 뜨게 되면 그거를 나는 자아로 받아들여서 나는 착한 아이야 이렇게 정립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이런 가운데서 반대편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아버지를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엄마를 떠나야 하고 엄마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버지를 통해서 문제를 못 풀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존재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나라고 하는 주체, 육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육신의 삶이란 나 혼자 있을 때의 나의 상태, 실존, 이것을 육신이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고립된 상태, 주관적으로 내면적 그 상태, 이것을 육신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출발되는 것은 최초 어머니의 젖가슴을 통해서 기인된다. 이렇게 되면 나라고 하는데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나는 육신적 주체라고 명명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여기에도 주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주체라서 명명을 육신적 주체, 육신적인 그 주체를 우리가 상정할 때 이러한 주체는 상징계에 뒤처진 존재예요. 뭐예요? 내가 태어났죠? 아까 기옥의 관습, 법, 이 사회 총칭된 이 세계 속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어때요? 뒤처졌죠? 나는 지금 나보다 몇 살 앞선 아이들, 10살 앞선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미 공부하고 더 몇십 년 지난 어른들은 기업을 운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이 사회를 통치하죠? 그런데 나는 지금 갓 태어났으면 어때요? 상징계, 이 세계에 뒤처져 있죠. 그렇죠? 예. 항상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요이 땅 해서 달려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1년 전에 태어나고 누구는 10년 전에 누구는 30년 전에 태어나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항상 누구든지 태어나자마자 뒤처진다. 그리하여 나는 연약하다. 생물학적으로도 연약하고 모든 것이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갈 수가 없다. 수동성밖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엄마의 젖가슴은 거대 상징계예요. 어머니의 그 젖가슴은 나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엄마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런 대표하는 것이 상징계를 대표하는 게 젖가슴인데 이러한 상징계는 너무나도 우선성이고 거대하다 이거예요. 아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젖가슴에 의존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9번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연약하고 수동적 위치밖에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성급하게 엄마에게 양도해버려요. 잘 들으세요. 엄마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내가 양도가 된 겁니다. 네, 내가 양도가 됐어요. 양도가 되어서 내가 종속적 삶을 살아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타자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서 내 삶이 돌아가죠? 종속적, 노예적 삶이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체는 상징계에 뒤처졌고 연약하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상징계에 이렇게 일임하고 양도할 수밖에 없어서 종속적 노예적 삶을 살아요. 자, 이러한 관계가 모자녀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자녀의 관계는,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정말 이것은 나에게 좋으면서도 빨리 청산을 해야 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기 정착에 유용한 관계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적 과제예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훈련과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엄마를 떠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떠나지 못하면 너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받아들여짐을 당할 수 없고 수용될 수가 없다. 난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자관계, 모자녀 관계에 고착되어 있을 때 신앙의 성숙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아멘. 네.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아이는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큰 사물을 경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초래될 그 불안을 모면하게 됩니다. 정말 나는 불안한데 엄마의 그 따스한 그 젖가슴이, 그것이 나를 위로해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감각적인 대상이라 그랬습니다. 따스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젖가슴에서 경험된 실제적 엄마의 젖가슴, 그것을 큰 사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이 됩니다. 이렇게 경험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상징계에서, 이 세계에서, 이 세계의 관습에서 몇 살 정도 되면 젖을 뗀다 하는 젖대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은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법을 발하하는 자. 그래서 여보, 우리 아이 젖대지? 이렇게 젖대기가 이루어져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젖대기를 실행해요. 엄마가. 그래, 이제 아가야, 이제 오늘부터 이유식이야. 이렇게 젖대기가 실행이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대상 상실이 현실화가 되죠. 아, 이제 젖가슴은 이제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녀 관계 유지가 불가능해졌어요. 이제 엄마의 그 젖가슴을 통해서 내가 먹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사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큰 사물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은 엄마와 나와의 관계는 희미해진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모유를 주는데, 이유식을 주는데 다른 사람이 줘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제 모자녀 관계는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떠나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그래, 엄마의 젖가슴은 이제 나에게 멀어졌어. 나는 이제 인정해야 돼. 시인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 상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능동적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어떻다고요? 수동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난다 이거예요. 대상 상실 이후에 다가올 불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상 상실을 수용하는 것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대상 취득도 불가능해요. 엄마의 젖가슴이 내게 없죠. 그 다음에 그러기에 나는 불안하죠. 엄마의 젖가슴이 없으니 나에게 대상이 떠났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를 안정감 있게 지켜줬는데, 그러다 보니 큰 사물을 욕망해요. 내가 엄마에게서 경험했던 안정감을 주었던 내 마음속에 기억된 그 엄마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 엄마를 욕망합니다. 그 욕망을 하지만 실은 엄마의 젖가슴이 있어야 젖가슴을 통해서 내가 그 실제적인 그 엄마, 경험된 엄마를 재현시킬 수 있을 텐데 엄마의 젖가슴이 없으니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격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미 이러한 상태에 있고 이것이 억압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아내의 요구와 지적이 이렇게 따랐을 때, 지난주에 설명한 겁니다. 지적이 있을 때 억압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억압되어 있어요? 대상 상실에 대한 좌절이 딜레이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고 보류된 상태예요. 그런데 아내가 요구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면 거세죠. 예, 젖대기하고 동일한 거죠. 동일한 상황이 되면 여기 대상 상실을 통해서 여기에 미해결된 문제들이, 공격성 분노들이 억압이 되어 있던 것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를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자아를 지배를 하고 그리하여 분노가 나오면서, 분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대상 상실이 되었기 때문에 큰 사물을 투입을 해서 감각적 대상을 다시 욕망해야 되죠. 그것을 욕망하는 차원, 방법론이 뭐냐? 성적 욕망이에요. 엄마의 젖가슴을 통해서 성적 욕망도 취득이 되었었는데 감각적 대상을 욕망하는 차원의 이 성적 욕망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나고 외도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코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 그 주체, 이러한 육신적 주체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풀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수동성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를 성급하게 양도할 수밖에 없고 종속적 노예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러한 사람들은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을 개인 스스로가 나 혼자 있으면서 내가 그래 이런 것을 욕망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노력하세요. 이렇게 지도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자꾸만 주문하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육신은 아직 미해결되어서 불안하고 욕망이 가득 차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가 혼이라고 하는 건 사회 생활, 나 위에 타자와 함께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다시 등장이 되죠. 집안에 있을 때 나와, 내가 밖으로 나왔으면 그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내가 등장이 되죠. 그것이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불안이 있고 욕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현실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타자와 타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욕망 미해결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을 과제로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혼이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리 혼이요 주체가 그러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방법은 뭐냐? 이러한 일방적 강압적 금지의 성격을 지닌 이런 거세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체가 불안감이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금지를 받아들여라.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대안이 있죠. 상징적 거세를 수용하는 거예요. 단서, 육신적 주체는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고 주체도 불안하다 이거예요. 혼도. 그러나 이 상태 속에서 해야 될 일은 상징적 거세를 수용해라. 그건 어떻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거세를 수용해라. 젖대기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용해라. 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입장을 추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자녀 관계가 억제가 돼요. 자, 억제가 되는데 이때 불안감과 민감성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자, 민감성이 저하된다 그랬죠. 불안감에 상대적으로 둔감해진다. 왜? 강압적으로 금지에 내가 굴복하게 됨으로써 두려움의 마음이 쏠려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젖을 떼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되면 강압적으로 뗄 때 나는 그 강압성에 분노하거나 강압성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빼앗기고 여기 굴복하게 되는 사람은 여기에 정신이 온통 가버렸기 때문에 대상 상실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질 그 불안감이 나에게
민감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염려할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나에게 큰 문제를 주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불안, 사소한 문제들 앞에 내가 매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고 나를 실망시키는 일에 우리는 올인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금지와 거세가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대상 상실을 수용해서 어떻게 돼요? 대상 상실을 수용하게 되니까 이자 모 자녀 관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엄마를 의존하는 그런 관계에서 대상 상실을 인정하게 되었으니까 빠져나온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새 내가 상징계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그 금지에 내가 놀라고 거기에 당황하면서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젖을 뗀다고 하니까 거기에 굴복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대상 상실을 통해서 다가올 그 불안감에 대해서 신경 쓸 수가 없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돼요? 엄마로부터 빠져나온 그 종속된 노예적 그 모자녀 관계로부터 내가 빠져나오는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 현실 세계에 당당한 주체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잘 봅시다. 우리 처음에 여기 보면 처음에 상징계에 뒤처진 존재, 연약함, 수동성. 여기에서 나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를 양도했어요. 맞나요? 나라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모자녀 관계, 이 모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하여 일어나요. 우리의 신앙은 엄마에게 이렇게 애착하고 의존하고 수동적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노예적 삶을 살았어요. 그쪽에 모든 것을 양도했어요. 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삶을 좋아했어요. 맞습니까? 이건 모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삼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요. 그 구원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원형으로 하는 모자녀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종로로 타는 이 삶을 우리가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자, 이 내용들이 모두가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바로의 노역, 거세가 어떻게 일어나요?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노역을 명령해요. 심하게 고통을 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 없게 되죠. 맞습니까? 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역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거기에 놀라고 분노가 나지만 그걸 수용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애굽으로부터 보장을 못 받죠. 그러면 모자녀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벗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이제는 그 전에는 자신을 양도했어요. 애굽에게. 이제는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아멘. 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병리의 고통이 왜 있는가? 수동적,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이 모자녀 관계에 고착되어서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개인의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어느 시스템에 고착되어 있고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내용은 이렇게 주체, 육신적 주체, 나 혼자서 있는 내가 그래,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것을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는 상징계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 결과 여기에 놀라고 당혹스러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되죠? 두려움이 마음에 들고 여기에 마음이 쏠리는 결과 대상 상실 이후에 벌어질 그러한 미래의 불안감을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대상 상실을 수용하게 되고 그리하여 엄마 모 자녀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아멘. 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가오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뭐예요? 오늘 우리를 모 자녀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상징계의 강압성이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혹독하게 그렇게 노예로 일을 시켰던 것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를 일방적으로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나 현실이 나를 좌절을 줘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 장내에 아주 해로운 균과 유익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익균이 많아야, 균이 많아야 내 장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상징적 거세, 금지, 좌절을 주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문제들은 뭐예요? 나를 건강하게 살리는 유익균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실패와 좌절이 오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모 자녀 관계를 원형으로 하는 내 삶에서 내가 여기서 탈출하고 여기서 노예적 삶에서 주체적 삶으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내게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참겠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 자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욕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러한 보호를 받지 못할 때 굉장히 낙담하고 그렇게 뭐예요? 혹독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좌절이 오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붙들어내어서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모 자녀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 문제를 살펴봤는데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이 혹시 어떤 심한 그러한 좌절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